201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10년째 사역을 감당하다가 오늘 2020년 11월 15일 날 제 마지막 사역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로서 제가 배운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정확하게 전달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제가 3주 정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 녹록지가 않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충과 힘듦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목사들은 포시랗게 삽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하게 사례를 받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한 분들도 있고 힘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물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사례가 정내 만에 불평 불만도 많이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주어지는 사례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어도 목사라면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 목숨 검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장 첫째로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의 변화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야단을 많이 맞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그 어떤 받는 사랑이 점점 더 줄어드는 참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도 성도로서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죠. 쓴 게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서 주저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목사들이나 교회들이나 회생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어떤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충 합시다, 말을 많이 해봐야 그냥 살 퍼먹기인 것 같아요. 참으로 답답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많은 비난과 호된 질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는 그만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로 모으다입니다. 대한민국에 보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대한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예수교 대한감리회 등 기본으로 60개가 넘는 교단이 있고요. 이단까지 합하면 이단뿐만이 아니라 그냥 알려지지 않는 교단까지 다 합하면 수백 개는 될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인데 이 성경을 해석해서 각자의 종파를 가지고 각자의 기독교를 전하는 이런 교단이 수백 개가 된다. 이 말인즉슨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성경은 한 권이에요.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도 하나입니다. 통일되어져 있는 이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단만 있어도 충분한데, 지금 우리 현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상한 상대적인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로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완벽한 그 공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그것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셨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특별히 또한 예정하시고 때가 됐을 때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첫 단추를 바로 꿰어야 된다. 첫 단추를 바로 꿰지 않으면 비뚤어진 옷을 입고 바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제목을 하나로 모으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분열된 종파의 교단의 모습, 그래서 그 결론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나 모습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란 대속이라는 말도 쓰여지지만 이 속량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노예가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그 100만 원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고 난 다음에 그 노예에게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까지 담겨 있는 게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100만 원은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대가만 지불하면 되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사단의 노예로 잡혀있는 죄의 노예로 잡혀있을 때 이 속량값은 목숨값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목숨값이 지불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 사함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언급하고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상쇄되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했는데, 대속했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속을 했는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인즉슨 가령 예를 들어서 저라는 존재의 어떤 속량의 값이 1조 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0만 원이나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1조 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나를 속량한 누군가의 재산이 그 1조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1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자들의 죄값을 다 치르실 만한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충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고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게 다만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만인 구원은 거짓말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절과 6절에서 이어지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했는데 그 은혜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라는 말 뒤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잘 드는 얘기긴 하지만 부모가 자녀한테 선물을 주고 이 선물에 합당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선물은 공짜예요. 그리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일맥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에게 원인이 있고 나는 구원받을 만해 라는 허튼 소리를 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충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분하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으로 말이 많다라는 거죠. 뭐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긴 했지만 내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생각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찬양하고 반주하고 뭐 교사를 하고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면서 봐라,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기에 나의 노력과 공로를 더하여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지 않니? 라는 허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생각을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죠? 내가 예수님의 그 충분성을 배제하고 그 충분성을 부정하고, 부정은 전적인 부정은 아니겠지만 거기에다 자기의 무언가 노력을 가미시키면 이거는 부정이에요. 전적인 부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의 상태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교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직분을 가지고, 아니 심지어 목사가 되더라도 그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을 받아 뭐 성도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것들은 그에 앞서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함 앞에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똥과 같은 내 노력을 갖다가 자꾸 들이밀면서 예수님의 충분성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요, 이것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즉 구원을 베푸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내가 낄 만한 어떤 구석진 자리도 없다. 0.0001%의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섭섭마귀가 들면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특별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많이 좌절하죠. 저는 목사를 그만뒀는데 좌절 안 합니다.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멍청한 것들이에요. 말씀도 잘 모르면서 허튼 소리 틱틱하고, 그리고 대접만 받으려고 이야기하고, 그죠? 담임 목사들은 설교 재탕 삼탕하고,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단위에 서가지고 거짓말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벗어버린 거예요. 목사를 벗어버리더라도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하도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인정하는 신학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그거는 지금도 제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저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대단한 교회를 짓고 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모든 선행과 구제는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의 충분성만으로도 우리는 풍성히 받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함 때문이에요. 나의 본성을 찾아 깨닫지 못함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함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조금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충분성을 인정하진, 물론 말로는 부정하겠습니까? 말로 부정하면 이단이게요. 그런데 인정을 하는 척하면서도 그 안에 무엇인가 내 헌금 공로 같은 것들 막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이후에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건데, 그런 노력들은 오히려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어지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합니다. 과도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단어적인 의미가 과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와 총명이 과해서 그런 자들에게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했다.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으로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이성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그냥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IQ의 똑똑함에 의지해서 현명함에 의지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떤 지혜와 총명이 없다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어렵다, 복음을 들으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지혜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바보스럽기도 한데, 그런 어떤 지혜로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것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총명을 과도하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고, 이런 어떤 지혜가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설교를 들으면 이 복음의 환한 빛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을 통해서 이 성경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럼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혹자들은 직통계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이야기한다. 그렇게 천국 가라고 하십시오. 가다 보면 지옥일 겁니다. 아마 성경에서는 성경 빼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고, 16절에 이 모든 성경,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그 성경을 깨닫지 않은 거고, 못한 거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인격이 변하고 거짓말하던 나의 습성이 변화되어 이제는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건전한 욕구가 생긴다면 그럼 분명히 성경이 우리를 유익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일, 그냥 나 스스로 그냥 선한 신성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성경을 가지고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무언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나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제 기능을 다하면서 이런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은혜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제가 서론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파도 많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을 신화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화화라는 것은 결국은 거짓이에요. 그게 진짜 신이 아닌데 인간의 어떤 욕망을 대변해서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신인 것처럼 만드는 거짓 작업이 신화화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화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그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 지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 지성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능력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합니까? 대신 한 짓이 뭐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성경을 갈갈이 찢어 놓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화화 시켜버리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저 창세기에 보시면 그 1장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설화다,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뭐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부자지간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뭐 대등한 족장 관계였다라는 둥, 답답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시절에 무슨 출애굽한 인원이 200만이냐, 뭐 장정까지 하면 뭐 모든 200만이나 200만이 가능하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출애굽했을 때 2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숫자의 어떤 그런 관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족 단위의 그 부족 75명의 인원들을 200만이라는 나라로 만드셨다. 그거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확장이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메시지보다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우리의 이성으로. 못하죠, 이해를. 근데 저는 왜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한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재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토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성경의 어떤 모든 말씀들을 순전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고 간구하세요. 나도 이 민기사입니다. 민기사. 화물차를 모니까 트럭커예요. 이 민기사처럼 모든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면 죽을 때까지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게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세예요. 뭐가 잘났습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안타깝고, 지금 이 말씀처럼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더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기도 하다는 두 가지 설명, 즉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두 번째는 나의 결정이다. 더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뭘 강조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없어요. 유일하게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결정,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합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이런 어떤 이단적인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내고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나의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결정했잖아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거기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믿음을 부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올바로 성경을 깨닫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가지 않거나 내 마음에 부해가 치밀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만 하신다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엎드리시라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성경을 이해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까? 엎드리세요. 엎드려가지고 달라고 애걸복걸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들이 맨사에 가입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똑똑한 천재라고 자부하는 신학자들도 저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찢어놓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그 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나로 모은다. 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시간으로 돌리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로 모여져 있는데 모든 뜻과 생각과 가치관이 뭘로 모여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목적. 그죠? 그 목적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교회다. 왜 요새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저들끼리도 찌고 뽑고 싸우고 난립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과하게 넘치게 있다라면 지금 이 교회들의 모습처럼 각자 도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목사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교회 재정을 털어서라도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도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감행하는 교회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대구 바닥에 있는 교회들은 더 하고요. 저거밖에 몰라요. 자기 배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밖에 없느냐? 성경의 내용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 통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거고, 이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 안에 언약신학이라든지 구속사라는 어떤 갈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학적인 견해를 전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복음의 기초 오리엔테이션을 녹화를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갈래갈래 나눠놓고 구약과 신약의 어떤 다른 점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는 성령이 주는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고, 그렇게 모여있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교회만 냅다 크게 지었고 사람만 모아놓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거는 십계명의 모든 것들을 잘 준수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때, 우리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로 모여져 있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또 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왜? 옛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당연히 상대적인 기준 잣대가 많아지고, 이 잣대가 많아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점검해봐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즉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서로 화목하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이 성경의 진리는 아까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이 있어서 교회는 하나로 연합이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단수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교회들이 모여있지만 그 교회들은 하나로 모여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모여있어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면 그거는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지금은요 교회 저장 공간이 다 차버려가지고 중간에 끊겼습니다. 실컷 설교를 다 했는데 허탈하죠.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택한 이유, 거기서 잘렸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택한 이유도 뭐냐면, 지금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로 자기들끼리도 반목을 하고요. 거기에 앞서서 그 반목한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로 이끌고 가야 되는 목회자들이 오히려 더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자기의 어떤 배를 불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는 교회가 하나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져 있구나, 무언가 이상한 어떤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그것을 지적하고 진단을 내리면 더 싫어하죠. 제가 흔히 직설적이다, 말을 그러면 어떻게 간설적으로 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던져내는데 그걸 직설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껏 그 사람들은 포시랍게 성장을 해서, 성장보다 포시랍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 목사들이 그런 어떤 갈라져 있는, 분열되어져 있는 교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것들에 대한 애통과 어떤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해서, 여기는 교회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교회야라고 가르치면서, 만약에 네가 교회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면 엎드려 회개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죠. 왜? 밥줄이 달려있으니까. 저는 기사입니다. 민기사. 트럭을 몰고 이제 먹고 살라고, 물론 궁극적으로 버스를 이제 운전하는 게 제 작은 소망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왔어요. 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가감없이 전하고 싶어서, 그것이 제 어떤, 쉽게 말하면 꿈이고, 그게 제 어떤 지금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목회자였을 때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를 택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충분성,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만한 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1천만 원을 주고 샀으면 완전히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800만 원밖에 없고 200만 원은 내 돈으로 메꿔서 내가 속량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에요. 나도 나 자신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는 너네의 그 쓸모없는 그 배설물 같은 것들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더럽힐 수가 없다. 왜? 그렇게 하면 그 육신의 생각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내가 1000억이든 1조든 100조든 간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어떤 충분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재창조하셨고 나에게 통치자가 된다.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라는 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어떤 총명함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비밀을 깨닫게 하고 이 비밀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놓는 우리가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자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하나의 단어를 주셨는데 이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단수형이면서도 또한 복수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열이 된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병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는 것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결국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 이해가 가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엎드리세요. 죽을 때까지 엎드리세요.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똑똑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 안 가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겸손한 자세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나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간구하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은 결국 지혜와 총명이 있고 이 지혜와 총명으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한다. 내가 변한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성도들과 아니면 사람들과도 화목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지는 이 통일되다라는 말은 하나로 모으다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이제는 대항하고 이 말세의 때에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전우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분열보다는 화합이 있고요. 미움보다는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노보다는 절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 이 환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지상의 교회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아뢰시고 차고 넘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던지셔서 하나로 화합되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